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론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리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니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니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오늘의 이야기는 이곳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된다. 역사상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 불리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도시. 이곳은 현재 이슬람 국가인 튀르키예에 속해 있으며 시리아와 접한 가장 남쪽 하타이주에 위치한다. 당시 수리아 안디옥은 인구 30만의 대도시로 로마 제국에서도 세 번째로 큰 도시였으며, 셀레우코스 1세가 부친 안티오쿠스를 기리기 위해 세운 16개의 도시 중 가장 유명한 도시였다. 그리고 이곳은 사울이 처음으로 교회의 요청을 받아 사역을 시작한 곳이기도 하다. 세계교회의 뿌리와도 같은 이곳은 현재 지진 피해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작년까지만 해도 건물들이 다 있었는데 너무 많이 무너졌네요. 지난 2023년 2월 강도 7.8의 큰 지진으로 도시 대부분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고 씩씩하게 삶을 이어가고 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당시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줄로 여겨졌다. 그런데 그랬던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또 이방인 첫 교회까지 세워진 걸까? 사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훗날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핍박을 피해 이곳에 숨어 신앙을 이어갔다. 정말 이 동굴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땠을지. 네. 저는 이 교회가 제가 여태까지 와본 그 어떤 교회보다 더 정말 예배당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오늘
오늘 본문은 이방인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떠올립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은 초대교회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까지 이전부터 존재했던 공동체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실상의 그 새롭게 세워진 초대교회는 안디옥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수리아 지역에서 세워졌습니다. 좀 전에 동영상으로 본 것처럼 이 수리아는 오늘날의 이 튀르키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가장 큰 그 세 번째에 해당되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 하나님은 최초의 이방 교회를 세웠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안디옥 교회가 태동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안디옥 교회가 태동할 무렵에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초대교회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 잊지 못하게 그런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방 땅으로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기독교 박해의 시작이 되었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흩어져서 이스라엘의 이 북쪽 이방 땅에 해당되는 구브로, 베니게 이런 안디옥까지 이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보면 여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지형적인 이방 땅에 갔지만 여전히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다음 20절에 보면 다행인 것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시간 20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오늘 이 20절은 선교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100% 예수님을 모르는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내용이 바로 오늘 20절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방 선교는 사실상 반쪽짜리 선교였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빌립이 전도를 하였는데, 빌립이 전도할 때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사실은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리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서 이제 선교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했던 고넬로 역시도 베드로가 오기 전에 고넬로를 미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는 오리지널 이 100% 이방인들이 아니라 미리 하나님이 그들을 신앙을 갖게 하여 주셨던 그런 선교였습니다. 그런데 금방 읽었던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등장하는 이 헬라인은 순도 100%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오게 되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전 세계에 많은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교 관련 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프로젝트라는 단체인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하시면 인터넷 검색창에 여호수아 프로젝트 이렇게 치시면 전 세계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그 여러 가지 통계적 현황을 아주 상세하게 공신력 있게 전달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그곳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곳에는 전 세계의 선교 현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토요일 기준으로 선교의 이 실시간 현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미전도 종족을 파악해서 알려주었는데요.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세계의 전도 종족에 대한 통계를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종족의 2% 미만이고 외부에서 복음을 전해주지 아니하면 자생적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없는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는 이런 종족이 17,317개의 종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미전도 종족은 7,282개가 있습니다. 대략 한 42%, 한 7,200개 정도의 미전도 종족이 있는데 대략 인구는 한 3억 4천만 명 정도 있습니다. 이 많은 인구들이 한 번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선교 이 현장에서는 이 미전도 종족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나라와 국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국가 안에서도 다른 언어를 쓰고 있는 종족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종족들은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다른 문화권에서 그것이 전해지지 않는 그런 아주 특별한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게 전 세계에 한 17,000개 정도 종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7,200개가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미전도 종족이 아직도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프로젝트에 나와 있는 이 여러 가지 데이터의 통계들을 살펴보면 특별히 세계 지도에 이 미전도 종족에 대한 현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점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초록색 계열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종족들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점차 노란색이 주황색이 되고 빨간색으로 되는 것은, 빨간색은 한 번도 예수님을 믿어보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했던 미전도 종족이 있는 곳입니다. 이 전 세계의 지도에 보면 이 각 점마다 종족들이 있고 그 종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빨간색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빨간색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유난히 빨간색이 많은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바로 인도라는 나라입니다. 인도는 특이하게 전 세계에서 이 종족들이 아주 많은 다양한 종족들이 살고 있고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주 집약된 이 미전도 종족이 있는 나라가 바로 인도라는 나라입니다. 대략 한 2,048개의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종족들이 나와 있는데 전 세계 7,200개 중에서 대략 한 3분의 1이 이 인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인도 선교를 가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렇게 빨갛게 뒤덮여 있는 인도에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그 빨간색이 점 하나가 초록색으로 바뀔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선교단체들이 선교에 열심을 내고는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선교하는 그런 선교단체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 남침례교가 그 교단이 제일 많이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선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단체가 있습니다. GAP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유일하게 이렇게 이 미전도 종족을 아주 집중적으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도 선교는 이 GAP라는 이 단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한 번도 예수님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종족들에게 직접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현지 사역자들을 키우고 그 현지 사역자들이 또 모여서 지역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미전도 종족의 하나님의 그 열망들과 하나님께서는 유난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유는 하나님은 아직도 여전히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아직도 여전히 7,200개라는 이 많은 종족들이 예수님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적인 선교는 다른 곳이 아니라 이 예수님을 듣지 못하는 곳에 믿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그리고 특별히 믿음을 갖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대상에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안디옥 지역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였고 그 결실로 맺어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고 값진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과 대상으로 전도를 하고 그리고 그 전도가 계속해서 결실을 맺자 안디옥 교회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분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1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100%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주의 손이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주의 손이라는 것은 케이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케이르는 떠받치다 그리고 보호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케이르의 이 원어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처음 걸음마를 시작하면 막 넘어질 것 같이 이렇게 걸음마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에 있는 이제 부모들이 아이가 넘어질지 모르니까 뒤에서 손을 이렇게 들면서 혹시 넘어지면 잡을 준비를 하면서 아이를 걸음마를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 케이르라는 이 단어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에 넘어지려고 하는 이 안디옥 교회, 믿음에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이 안디옥 교회에 손을 벌리셔서 혹시나 안디옥 교회가 넘어질까 노심초사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떠받쳐주고 보호해주는 이것이 바로 주의 손이 함께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넘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고 그리고 때로는 믿음을 배반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의 손이 우리를 떠받치고 보호하시는 그 주의 손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그리고 자신이 보호받았다는 것을 항상 고백했던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은 전쟁에서 전투를 치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어느 곳에도 다윗이 부상을 당했거나 다쳤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늘 다윗과 함께 하셨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하지 않은 것은 바로 주의 손이 다윗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썼던 시편 139편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시편 139편 8절과 9절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바다 끝에 내가 있을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다 끝이라는 것은 극한의 어려움과 죽음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적이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에 보면 꼭 바다 끝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10년이나 걸쳐서 계속해서 죽이려고 따라다녔고 그리고 다윗이 항상 승리만 하자 주변에 있었던 많은 적국들은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렇게 많은 자객을 보내고 암살자를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에 결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항상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은 바다 끝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더 이상 이제 전진할 수 없는 바다 끝과 같은 그런 곳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의 손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의 손이 우리의 생각에는 바다 끝에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한 발자국을 더 옮기고 한 발자국을 더 걸어갈 수 있도록 분명히 우리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나의 인생의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그 일들을
이겨나가며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그 믿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부흥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니 이제 이 이방인들을 좀 잘 관리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22절에 보면 1차로 바나바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도착해서 파송해서 그곳에서 귀한 역할들을 감당하자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흥의 장면이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24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하자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기 24절에 죽게 더하여지더라라는 이 표현은 성도의 수가 그냥 조금씩 늘어난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성도의 수가 늘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방 선교를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손이 그곳에 임하게 되자 안디옥 교회는 이제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계속 부흥하자 이제 바나바가 파견되었지만 바나바 혼자서도 이 안디옥 교회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또 다른 지도자를 부르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25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자 사울을 떠올렸습니다. 비록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전에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사울이 자신의 고향 다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지금 이 안디옥 교회를 같이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사울이기를 간절히 생각해왔고 그리고 사울을 데리러 다소로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가 있는 이 수리아라는 이 지역과 이 다소라는 지역은 오늘날 거리로 치면 한 22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렇게 짧지 않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뭐 고대 사회에서 220km 정도는 뭐 걸어갈 수 있는 며칠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이 수리아와 다소 사이에 아주 큰 산맥이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산맥이 타우루스 산맥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타우루스 산맥은 그때 당시에 이 수리아 지역에서 다소로 가기 위해서는 이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만 그 다소 지역을 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게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바나바가 저 길을 걸어가지만 이제 낮은 곳은 한 1000m, 제일 높은 것은 3400m 정도 되는 이 산맥을 넘어가야만 저 그곳에 사울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는 지금 사울을 데리러 가는 이 모습을 보면 바나바는 정말로 사울이 정말로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폭발적인 이방 선교에 매우 중요한 사람은 바로 사울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높은 타우루스 산을 넘어서서 사울을 데리러 간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은 바나바의 인품과 그리고 믿음이 잘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초대교회에 사울을 소개했던 인물도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리고 대략 그 소개한 이후에 지금은 한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가슴 속에는 사울이 이방 선교를 한 최적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항상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자 이제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부르러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 먼 곳 다소라는 곳을 산 넘고 물 건너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나바의 모습은 참으로 오늘 성경에서는 귀감이 되는 모습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 전반부 좀 전에 읽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전반부만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바나바는 성경에 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착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은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는 말은 믿음이 아주 균형 있게 잡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품과 믿음의 균형을 이룬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인품이 훌륭하긴 한데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곤란하겠죠. 그리고 반대로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인품이 좋지 않다면 그거 역시도 곤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인품과 믿음이 균형을 갖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인품과 믿음이 훌륭한 바나바를 사용하셔서 안디옥이라는 이 이방 땅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인품과 믿음이 균형적으로 성숙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인품과 믿음이 훌륭한 바나바, 그리고 이방인 선교의 최적인 사울,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이제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그 장면이 26절에 나옵니다. 우리 26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둘이 1년 동안 사역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안디옥에게라는 표현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을 이제 제자다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라는 이 마데테스라는 이 헬라어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제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때에 마데테스라는 이 제자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인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다, 마데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짧은 신앙교육을 받았지만 이방인으로서 이제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믿음을 고백하며 참된 제자가 되었던 이들은 당시에 수리아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이 수리아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26절 후반부에 보면 오늘 이들이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26절 후반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제자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냐면 주변에 이 수리아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 있는 수리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그들에게 지어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들은 보니까 정말로 그리스도인에 속한 자라고 고백을 할 정도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 순간은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방인들은 기독교가 유대의 한 종파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유대의 한 종파가 아니라 단독적인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새로운 신앙 공동체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수리아 지역에서 이 안디옥 교회를 바라봤을 때 저들은 이제 유대의 종교가 아니라 새로운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구나라고 그들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역사회에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그냥 우리 교회 교인들끼리만 잘 지내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잘 지내는 것이 다른 이 지역사회까지 소문이 나고 저들은 정말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구나라고 소문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의 이야기입니다. 지난달에 5월 금요기도회는 가정세미나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가정세미나 강사분 중에 장신대 은퇴 교수이셨던 이만식 교수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날 일찍 오셔서 저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본인은 다른 교회에 초대를 받으면 보통 한 1시간 전에 그 교회에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들어가지 않고 주변의 지역사회에 돌아다니면서 이 교회는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그리고 지역사회 사람들이 이 교회를 알까?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데 어떻게 테스트하냐면 그냥 다짜고짜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에게 이 교회를 아냐고 길을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잘 세워진 교회들은 대부분 지역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교회가 어딨냐 물어보면 저기 가면 그 교회가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서 든든히 서 있는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지역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교회에 그다지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교회들은 주변의 지역 사람들이 특이하게도 그 교회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교회 잘 모른다고 이야기를 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보면 진짜 그 교회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우리 영광교회는 좀 어땠습니까?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 아나 다를까 교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날 1시간 전에는 못 왔고 한 30분 전에 와서 이제 좀 돌아보았는데 두세 명에게 물어보았다는 겁니다. 영광교회가 어디 있냐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척하면서 물어보니까 영광교회가 저기 배봉산 밑에 있다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영광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잘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광교회는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교회다라고 칭찬까지 했다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가 얼마나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저는 너무나 영광스러웠습니다. 참된 교회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교회 안에 많은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아주 귀한 미끄럼이 된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며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귀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태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저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살구나라고 인정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는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짧은 기간 동안 형성된 교회였지만은 이제 지원받는 교회가 아니라 지원하는 교회로 이 교회가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사도행전 11장 28절, 29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오늘 여기 28절에 보면 천하의 큰 흉년이 들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로마 역사에 AD 46년에서 48년에 로마에서는 유대 이 지역에 아주 극심한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이방 땅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이 제자들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대에 사는 형제들, 유대에 사는 형제들은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저 멀리 유대 땅에 베들레헴이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지역에 흉년이 들렸다는 소식이 듣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인해서 매우 힘든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 힘대로, 힘이 닿는 대로 그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냈다라는 것이 오늘 이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초대교회에 12사도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3,000명, 5,000명씩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 당시에는 대형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은 개척교회와 같은 이 안디옥 교회가 급성장하자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 전해진 그 교회가 이제 바나바와 그리고 사울에 의해서 복음의 신앙의 일꾼들이 되어서 그들이 제자가 되었고 나니까 이제 그들이 다른 교회를 돕는 데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외형적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 구성원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비록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지역사회와 주변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바라기에 우리 교회가 늘 성숙된 믿음을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와 그리고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열심을 내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과 인품이 조화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건강하고 성숙된 믿음의 공동체를 주 안에서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